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그들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시금 배 타고 이 터키 땅으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이 아시아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그 힘겨운 사역의 여정 중에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17절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어지는 것인데, 자,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시편의 말씀들과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사용해서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3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즉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다시금 일으켜 살리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 그 하반부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하는 시편 바로 2편 7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말씀되어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또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거룩하고 확실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영원하게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완전히 덮어서 멸망시키지 못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은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임을 당했지만, 다윗은 인간이기에 그가 죽으면 그가 땅에 묻혀서 그 육신도 다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칭하신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즉, 이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도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예언된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교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예수님,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항상 중심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어서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똑같이 표현된 이 표현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그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38절 39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표현처럼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가진 재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샘솟아서 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38절 39절 말씀처럼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했는데 너희들은 삼가라, 즉 조심하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 너희들에게도 미칠 거다. 그러니 마음을 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바울은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41절, 4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바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은 조금 변화시켜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은 여기 지금 이 41절의 표현 그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놀라고 또 놀랄 거다. 보고 또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일을 보게 될 것인데 아무리 너희들에게 일러줘도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거다. 이게 이제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믿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너희들 깊이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고 바울이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도,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아이고 이 말씀은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이 성경적이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바울이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데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그곳에서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무언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을 떠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렇게 회당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여기 4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분이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가봅시다 하고서 권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자기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서 이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이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 성격도 그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데 싶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몇 자 적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문을 받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라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랑 같이 나가자고 자꾸 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자꾸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권하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사역이 계속되어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유대교에만 충실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45절에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반대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쉬운 성경은 욕을 해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 거침이 없습니다. 뭐 욕먹는 것쯤이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 위해서 내가 욕먹는 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욕해대는 사람도 있고 핍박이 계속되어질 것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6절에 이렇게 비방하면서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다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욕을 해대고 비방을 해대고 뭐 비웃든 어쨌든 관계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유대인인 당신들에게 주어졌지만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우리는 영생이고 뭐고 없어 하면서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합니다. 또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47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47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 말씀은 곧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즉 나 바울과 여기 바나바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다윗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을 때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47절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명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들으면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주변에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퍼뜨리는 자가 없으면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우스갯말입니다만 저 깊은 골짜기에 어떤 식당 하나가 있는데 그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가지고 와서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그 식당이 아주 맛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 골짜기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나?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식당에 맛본 사람들이 가서 퍼뜨리다 보니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이 거기를 다 물어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자꾸 퍼뜨리면 사람들은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은 누군가에도 은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들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떠한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퍼뜨려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50절과 또 51절, 5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박해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을 거역하고 또 사람들까지 선동해 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자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고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41절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너희들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김을 당하여 이제 쫓아내져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면서 그 발에 티끌까지 떨어버리면서 너희들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될 거다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너희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들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곳을 미련도 없이 떠나가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졌고 믿지 않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믿는 자들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120km 정도가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나아가면서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 5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마지막 5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52절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날마다 펼쳐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께로 받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러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으니 제자된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의 선포했던 이 모든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여기면서 늘 이방인의 빛이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